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그가 바로 나였다. 그가 바로 나였다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를 정죄를 한다든지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31절에 인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어떤 사람의 몸을? 요한복음 8장 43절 지하에서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 내가 네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접붙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농부신 아버지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다 제하여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 인간의 의로움으로 보면 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나를 제하여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옛 습관이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원사가 정리하듯이 정리해서 알곡이 포도나무가 송이송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린 것도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 이 말씀은 전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따뜻한 말씀이지 무섭고 죽이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라. 너희들 봤지? 내가 이 땅에 너희들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무덤 속에서 3일 있다 부활해서 40일간 이 땅에 있다가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거 봤지?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때 뭘 하러 오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할렐루야. 양을 칠 때는 염소와 양을 따라둬요. 그러면 염소를 이용해서 양을 몰기도 해요. 개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잠재울 때는 딱 구분한단 말이에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셔 오셨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을 오른편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왼편에 두어서 이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속을 주와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속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때 대답하십니다. 더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고 말하니까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 형제,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기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넷 포대기를 쓰고 있는 것은 기억을 해요. 그리고 형제들과 먹고 마시고 공부하면서 토끼도 길러보고 염소도 길러보고 비닐하우스도 만들어 봐서 참 그 나무 잎사귀가 발효가 될 때 얼마나 그 뜨거운 것이 나온가도 체험도 하고 그 형제들과 자랐던 것이 또 누군가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었는지 또 어느 때는 무엇이 아프면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약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이오라는 이런 기업이 나온 것은 최근 이제 2000년대 와서 부쩍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살이 굶으면은 유명한 그 고약 회사 있어요. 못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썩는 곰발이 많이 났던 거. 아이들 10명이면 8분 다 그거 붙이고 있었어요. 방송만 틀면 그 고약의 선전이 나온다. 배가 아프면 먹을 약이 없었어요. 배 아프면 육모초라는 것을 갈아서 먹고 길가에서 누군가가 만드는 알약 사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브랜드화가 돼서 요새는 길가에서 먹는 것은 잘못하면 마약이 들을 수도 있고 얻어먹지도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버스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이웃이 건네준 것, 비행기에서 버스에서 공식으로 준 것 외에 얻어먹는 것은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독이 들어있죠. 우리는 그렇게 굶주렸습니다. 우리는 목말랐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먹지 않고 물이 오염된 물을 먹었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5세, 30세, 길어야 40세였어요. 이시양조 때 이 청계천의 물은 오염이 돼서 똥물이었습니다. 약 20만 되는 사람들이 우물 하나가 온전히 갖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생수와 같은 이러한 깨끗한 물을 먹게 한 그 우물을 나눠 먹었던 그 주인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봤을 때 그분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도왔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큰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언덕설 안에 어둠을 깨가면서 밥을 해줬는데 오염되지 않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중에 그때만 해도 5일장이 있었어요. 5일장이 엊그저께까지도 있었죠. 집사님 아시죠? 내가 5일 동안에 그때 말로 홍시를 2접 200개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무잡잡했어요. 지금도 잘 지치질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해줬겠어요? 자기들이 안 먹고 나를 먹인 거예요. 나는 나를 도운 그분들 목까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 생수를,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봤고, 우리 사촌 형님이 있는데요. 군대 갔다 왔는데 명절 때면 꼭 소포를 보낸 거 있어요. 양말을 사서 보내요. 색동 양말 아십니까? 색동 저고리가 있고 양말도 양말 목에 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젊은 청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용돈 모아서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열병이 나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려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해줬냐면, 여러분 그 홍역을 아십니까? 홍역은 죽어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앙이 아니었으면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홍역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때 우리 또래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한 동네 많은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죽어갔는데 저는 홍역을 하지 않았어요. 홍역이 저한테 못 왔어요. 홍역을 못하면 유두도 한다는 유두도 못 왔어요. 건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곰곰 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회상을 해보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해야 돼요. 어느 때 그렇게 했냐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웃들이 나를 다 도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수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고 산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송연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때에 맞게 사람을 또 붙여주신 거예요. 이분들, 나에게 이것을 베푸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편에 서게 되고, 그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급대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내 육신의 이성태는 이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내 마누라가도 사랑의 게임을 하지 않고 나하고 평생 살아준 데 대한 놀라움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기적입니다. 내 곁에 아내가 있어준다는 것은요, 이건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약하다고 보이는 아내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고 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세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해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소와 같은 이성태도 믿음이 들어옴으로써 때로는 오른편에 있어야 할 양처럼 그렇게 사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뭐냐? 완전한 양으로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고해서 하나님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부족하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염소가 양으로 성화돼가는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